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2주 전에 광고했지요. 수고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표제를 걸고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손 좀 잡아주세요. 마이크. 예, 낮은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높은 소리를 올려줘야 내가 편안합니다. 울림도 덜하고. 세계 어디 가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순전히 보리 농사를 지으며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한 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헤쳐갔던 한국 문화가 남긴 신앙 유산입니다. 여러분, 보리 수확이 언제 하지요? 되게 6월 중순에서 6월 말에 합니다. 모진 겨울 잘 이겨내고 꿋꿋하게 자랐던 그 보리를 6월 중순, 6월 말경에 수확하게 되거든요. 이 첫 수확의 감격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7월 첫째 주간이 됩니다. 그런 감격이 있었거든요. 성경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 이스라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맥추절이란 말은 참 한국적인 그런 정서가 반영된 번역인데 원래 원어에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보게 되면 하그 하카치르라고 되어 있어요. 하그 하카치르. 하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절기라는 뜻입니다. 잔치하는 계절, 그게 하그란 말이고요. 하카치르, 여기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이고 카치르, 카차르, 거두어 드린다라는 동사에서 명사예요. 그래서 하그 하카치르 하게 되면 수확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원래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 무교절을 지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수확의 절기, 한 해의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수확의 기쁨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보리 농사, 보리 추수와 잘 어울리게 되면서 우리 개혁성경 구역, 이 성경을 번역하던 우리 번역학자들이 이 수확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 이 하그하카치르를 우리말로 맥추절, 맥추감사절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기에 맥추감사는 100% 한국적인 복음 신앙이 반영된 교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초겨울에 맞이하는 한 해를 다 정리하게 되면서 맞이하게 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청교도 신앙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거기에 비해 이 맥추감사주일은 한국적인 정서, 한국인의 아픔과 한국인의 감사가 어우러지는 우리 가락의 감사이거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드린 특별 찬양이 우리 가락, 우리 곡조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수확의 첫 열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고 또 한 해의 다른 절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감사의 고백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2020년 상반기에 우리가 받은 복,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려고 합니다. 복을 세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절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가 다 어렵지요. 이구동성으로 주고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암울하고 귀에 들리는 소식마다 답답하고 또
온몸으로 체감하는 경제 분위기마다 절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그런 계절 안에 들어서 있지만 저는 이런 계절 속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시대를 이겨가고 세월을 헤쳐가고 시대와 세월 속에 그리스도인의 자취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받은 복을 세어보려고 합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이다. 서양 격언입니다. 저는 그 격언을 오늘 제가 말씀에 맞추어서 제 식대로 바꾸었어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이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으셨는지 한번 세어보시자고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움츠려 들고 있지만 산에 가보십시오. 들에 가보십시오. 초록은 초록빛을 아주 푸르르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감사도 받은 복 중에 하나라고 일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땅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땅이 작아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웃나라 중국만 가더라도 여러분 20개, 3개, 30개 수많은 소속 민족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들끼리 주고받는 말이 있는 까닭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경어, 광둥어 서로 말이 달라가지고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소통이 됩니다. 어디 가나 대화가 되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것으로 세워보셔야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나 머리카락이 까맣니다. 여러분, 서양에 가보세요. 노란 친구, 붉은 친구, 갈색 친구, 별종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동물원이 따로 없는데 저는 좋아요. 어디 가나 까만 머리, 까만 눈동자. 이것도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남편이 있어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이 있어서 고맙고요. 동료가 있어서 신바람 나고요. 병원에 계시지만, 요양원에 계시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지만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대화가 안 된 채로 누워있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내 아들로 버티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어머니가 있지 않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워보는 복 가운데 진정 계산해야 될 복, 그걸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무대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서울 살지요. 김포에 삽니다. 일산에 살지요. 양평에 삽니다. 용인에 삽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어디 있지? 더 멀리서 오는 분도 있잖아요. 어디 있지요? 제가 다 얘기했나요? 하여간 뭐 어디 계시든지 간에 자기 삶의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강화에 삽니다. 뭐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는 것은 서로 다르게 고백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한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쪽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삽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 사람들이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증언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는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왜 에덴 동산 안이 아닌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우리식대로 말하면 자기 분수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으면 이제 그 다음은 영원토록 살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덤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게 되었다는 말씀이 3장 22절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어디에 주목하세요?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이 내쫓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 밖은 쫓겨난 자들의 무대입니다. 동산 밖, 동산 동편이 정확히 말하면 동산 밖, 동산 동쪽은 추방된 자들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쫓겨난 자들의 삶이 온화합니까? 아니요.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추방된 자들이 모여 사는 삶 평온합니까? 험악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서로 힘 자랑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권세 자랑합니다. 서로 자랑 경쟁하다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삶의 무대, 그걸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짓밟아 버리는 삶의 무대가 있는 자리가 에덴 동산 밖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거주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 밖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에요? 힘센 형이 힘없는 동생을 살해하는 살인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쫓겨난 자들의 무대, 거칠고 황량하고 괴롭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제가 추방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추방하면 해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것.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자들은 본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3장 24절 창세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버린 다음에 들어오는 길목을 천사들 파수꾼을 세워서 막으시고 게다가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길용어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에덴에서 에덴 밖으로 나가는 길만 있지 밖에서 안으로 되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라운드 트립이 아니라 원웨이 티켓입니다. 나가버리면 올 길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살이의 그 내면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번에는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쪽에 주목해 보십시오. 땅을 가는 인생, 흙을 개간하는 인생,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져야만 되는 삶의 짐이 있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아기를 배고 출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쁨마저도 임신과 출산에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탓에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이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쓴 나물, 잡초들을 내뱉어버리게 되는 거친 환경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땅으로 나간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노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생존에 아픔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땅을 개간하지 아니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아니하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들과 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눈물 뿌리며 씨를 심지 아니하면, 씨를 심다면 눈물 뿌리며 개간하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다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삶의 짐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삼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눈물이 있기에 감사하십시다. 시련이 있기에 감사할 줄 아십시다. 고통이 있기에, 시련과 고통과 염려가 있기에 역설적으로 감사로 치고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될 때에, 거칠고 험악한 삶의 자리에 감사와 보람과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신앙살이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즐겨 읽는 시 가운데 정호승 시인을 늘 여러 차례 소개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시,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긴 서사시인데요, 3편만 주려고 하세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읽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입니다. 짐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웃이 있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인생이 여물어지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등산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에 오르면 쉬울 것 같지요? 아니요. 오히려 등에다가 배낭을 메고서 산 올라가야 균형 잡힌 자세가 됩니다. 오히려 등에 배낭을 메고 그리고 올라가야
산을 타는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등에 짐이 있기에, 삶에 짐이 있기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눈물이 있음을, 시련이 있음을,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통이 있음을, 항암투병 3번, 4번, 5번, 6번 사이클 하면 다 완치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소식 앞에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불안과 염려와 좌절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와 보람과 행복으로 채워가는 멋있는 작품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꼽아야 될 감사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 전에, 내쫓기 전입니다. 먼저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다음에 내보내셨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 잘못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한다면 벌을 받는 자, 내쫓김을 받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쫓기 전에 먼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이 있습니다. 내쫓겼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힘들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미 받은 가죽옷이 있어요. 받은 은총이 있어요. 받은 용서가 있어요. 받은 사랑이 있어요.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란 단어가 참 멋있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대개 garments of animal skins, 동물 가죽으로 된 의복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여러분 코트 아시죠? 코트, 겨울철에 입는 코트, 외투, 긴 외투, 동물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하나님이 지어서 그에게 입혀주셨어요. 내쫓긴 하지만 나가면 다칠세라, 넘어지면 다칠세라, 추위가 오면 망가질세라, 험악한 짐승들 사이에 붙들리게 되면 사라질세라, 보호하는 마음으로 든든한 은총, 튼튼한 의복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쫓겨난 인생이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보내진 삶이라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명식 권사님에게 여쭤보았어요. 여러분, 김명식 권사님이 아주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신 거 다 아시지요? 반응이 없네. 큰일 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여쭤보았어요. 고등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삼각함수입니다. 왜 그렇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학적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이렇게 추리해보고 저렇게 판단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공식만 알고 모범 답안을 풀던 학생들이기에 삼각함수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 말하더라고요. 우린 다 산수는 압니다. 또 조금 있으면 대수, 숫자하고 기호가 하면 대수도 압니다. 또 미지수에 대해서도 합니다. 또 잘하면 함수가 되잖아요. 이게 한 단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함수를 우리가 푼다 할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다 옛날 공부했어요. 그 뭐 이렇게 삼각형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이 강폭을 잰다, 뭐 어디 뭐 빌딩에 뭐 이런 거 침략할 때에 이 삼각 함수 가지고 한다고 옛날에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김 권사님 말씀드리면서 깨달았던 것은, 아하, 삼각함수라고 하는 이 과목은, 이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학문이구나. 누가 감사할 줄 알아요?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누가 삶의 매듭매듭, 삶의 마디마디마다 감사의 열매를 심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힘이 있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노력 기울이는 자가 감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한 주간 무엇이 제게 가장 감사할까? 속초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 기도 인도한 다음에 속초에서 우리 목회자, 교회 지도자 특강에 있어서 강연하러 갔어요. 주최 측에서는요, 속초에서 하루 주무시고 숙소를 마련해 놓았어요. 다음날 원주에서 한 번 더 강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정이에요. 근데 저는요, 신방해야 됐거든요. 또 다음날 새벽기도 득세하잖아요. 정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갔더니 집회했던 큰 교회가 속초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더라고. 거기까지 가서도 해수욕장 눈으로만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쉬웠는지. 그런데 속초까지 가서 해수욕을 못했네. 그 아쉬움보다도 속초 다녀왔지만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 말씀을 준비해야지.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야지. 우리 청장년 생각해야지. 우리 청년 생각해야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지 아세요? 다음날 새벽에 107명이 새벽 기도 참석했어요. 안 놀라시네요. 20명대로 모이던 새벽 기도회가 40명이 되더니 40명대가 70명이 되고 70명이 80명이 되고 지금 100명이 넘어섰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빛 가족들은 2030, 4050, 5060, 7080 어느 누구라도 새벽에 나를 만나주시는 주 하나님을 체험해서 영적으로 단련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주님의 딸과 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기 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그 기간이 우리 청년들이 대거 32명의 젊은이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참여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감격했는 줄 몰라요. 속초 해수욕장 눈으로 보고 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제 여름 휴가 때 다시 오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거기까지 갔는데 그 펜션 잘 마련한 거 그것도 즐기지 못하고 뭐 이런 생각하게 되면 아쉬운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담임하시고 목사님이 교회 사역하시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은 김포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대중교통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피곤하면 다 사라져버리고, 목사님의 목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목사님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새벽기도 참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생각하다가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했어요. 안 된다, 없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아쉬워집니다. 속상해집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적은 것, 하찮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꼽아보다 보게 되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니라. 이 가죽옷은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궁극적으로 가죽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시는 장치이지만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서 세상에 나가 살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야, 몸이 문제가 아니네, 마음이 문제구나. 겉 몸이 문제가 아니네, 속 사람이 문제이구나. 육신이 문제가 아니니 영혼이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아담 탓에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열어 젖혀주셨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죽옷에서 십자가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 어디 주목하세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영혼이 살아나야 내 몸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내 생활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리니. 오 주여, 이 감격과 이 감사를 간증하는 하늘빛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의 강연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lengths, I wish I had arms lengths, I wish I had arms length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네, 닉 부이치치는요 1982년 12월 4일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해 전에 왔댔어요.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모 방송국과 그 인터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경규 아시잖아요, 개그맨. 그가 인터뷰도 했던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1982년 12월 4일생인데 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간직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감사가 없는 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닉 보이치치, 그가 하는 말, 그의 자세 어디에서 감동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팔다리가 없다 다른 사람처럼 이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셨잖아요. 왼쪽 발끝에 살짝 남아있는 그 발가락, 이거 하나 있으므로 모든 것을 다 나는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 대목이 얼마나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불구자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불구자인 나를 들어서 세상을 밝게 바르게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지 않아요.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자기 노력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꼽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일구어가는 감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사는 인생인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 감사를 누리는 맥주절기가 되어서 2020년 하반기를 힘차게, 당차게, 당당하게 헤쳐가는 하늘빛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